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푸른 초장 힐만한 물가운데 하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폭염인가 싶었더니 어느새 찬바람 허락하셔서 또 가뭄인가 싶었더니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고민이 감사 찬송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셨사온즉 한 분 한 분 들길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깨닫고 순종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 주의 은총으로 내 묶였던 모든 게 풀려지게 하시고 닫혔던 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간증거리에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되ont도록 하셨사온즉 홀로 두지 마시고 보혜사 성령께 친히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대언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세상에는 우연히 된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갑자기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남모를 눈물과 땀과 헌신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에게 열광적인 문화 가운데서 하나가 K-팝이라고 하는 건데요. BTS, 방탄소년단, 또 세븐틴, 스트레이키즈라고 하는 아주 아이돌 그룹들을 많이 부러워합니다. 그들이 이제 무대에 서게 되면 화려한 조명이 이렇게 비치게 되고 모든 사람이 열광하게 됩니다. 그런데 몇 분 안 된 동안 보면 완전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뒤를 보게 되면 그 몇 분의 공연을 위해서 몇 달 동안 노력하게 되고 몇 년 동안 준비한 것을 보게 됩니다. K-팝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꿈꾼 청소년들이 오디션을 통해서 이렇게 되게 되면 다 된 것 아닙니다. 그때부터 철저한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노래를 연습하고 춤을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체력 관리하고 표정과 또한 동선을 파악하게 됩니다. 부족한 점을 계속 반복해서 연습합니다.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만 잘해서도 안 됩니다. 모두가 다 같이 똑같은 템포에 똑같은 모든 걸 맞춰야 됩니다. 예를 들어 춤을 춘데 보게 되면요, 손동작 하나 똑같아야 되겠고요, 또한 손의 위치라든가 또 고개의 각도 하나, 발을 내미는 것,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같이 호흡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무대에 서기 위해서 밑에서 준비하는 것까지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러나 어영부영 대충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에서 연구했던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분이 발명왕인 에디슨과 자동차 왕이었던 이 포드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발명왕 에디슨과 자동차 포드를 내가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열정엔 단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 두 분 다 초등학교를 올바로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남보다 실패를 덜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실패와 역경이 있었지만 그들은 열정을 가졌기 때문에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열정이 그들 성공의 사람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능력에 있어서 영재나 천재들 외에고는 모든 사람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될 때에 성공하기 위한 열정이 있었느냐 없느냐에 관건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붙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열심이라고 하는 말을 쉽게 말하면 미쳤다
미치다 이런 말이에요.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는데 미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도 한 분야에 미칠 때 그 분야의 전공자가 되고 성공하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쳐야 됩니다. 어영부영해서는 안 됩니다. 사모해야 되고요. 또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애써서 노력할 때 능력도 나타나고 축복의 복을 받게 되는데 대충 하다 보니까 능력도 기적도 약속했던 복도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글을 썼던 사도 바울도 복음에 미쳤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다메섹 동산에 만난 다음에 그 인생이 방향을 틀게 됩니다. 옛날에 예수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가진 매를 맞게 되고 고난당합니다. 죽음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로 예수 한 분만 위해 살기를 위해서 결단하고 정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회에서 목숨까지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위인들이 나오지만 사도 바울을 가장 위대한 인물의 하나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을 보게 되면 열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100세 때 낳았던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번제가 뭡니까? 몸 내장 끄집어내고 몸을 다 토막토막 내 불에 태우는 거 아닙니까? 이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이 아들은 자기 생명 같은 아들이고 미래에 대한 보장이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들어갈 때 주에 대한 열정을 가졌던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이른 아침에 아내도 말하지 않고 종과 더불어서 아들과 더불어서 낙에다 불과 번제들을 나무를 갖고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 내 목숨 같은 아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놓고 묶어서 잡으려고 하는데 너무 놀라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 아들 이삭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나를 더 사랑한 내가 보았다. 네 아들 이삭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케 해주라 말씀하셨어요.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정탐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자기의 동료들이 다 죽어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남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두가 쉬운 길 갑니다. 넓은 길 가려고 합니다. 헤브론 땅만 남았습니다. 그때 아무도 가지 않을 때 갈렙이 말합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저 산지 내가 본 대로 주시옵소서. 아직도 거인이 있고 험악한 산골이지만 주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갖고 전진하게 될 때 하나님은 헤브론 산지를 주게 되고 갈렙이 이스라엘 가장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엘리야도 우연히 위대한 인물이 된 것 아닙니다. 갈멜산의 불의 기적과 비의 기적을 나타냈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 왕후가 내가 엘리야를 죽이기 전까지 내가 먹지 않겠다고 선포한 말씀을 듣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얼마나 마음이 서늘했는지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위로가 있는 겁니다. 불의 기적도 나타내고 비의 기적도 나타냈던 위대한 선지자일지라도 지치고 고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로뎀나무에 지쳐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물을 주시고 떡을 주고 쓰다듬어 준 가운데 40자를 향해서 호렙산까지 옮겨서 사명을 감당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있는 삶도 지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삶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삶도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엘리야를 다시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도 믿음 안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괴로움과 나태함에 주저앉는 죄를 향해서 손 내미시고 건져내신 놀라운 주님이 있음을 바라보는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 가운데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전에 예배 드릴 때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는데 그 예배 드릴 때 억지로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기도할 때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힘조차도 잃어버렸습니까? 예전 봉사인데 기쁨을 했는데 봉사가 내게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쯤은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일어나서 걷고 맡긴 삶을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열심히 있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불은 유익합니다. 이 불이 난로 안에 있을 때 나에게 따뜻하고 유익을 주지만은 집에 붙어버리면 집을 다 태워버리고 맙니다. 신앙생활의 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방향의 열심은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걸림돌 되고 남을 아프게 만듭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우리 한국교회 보게 되면 잘 하다가도 장로님만 되면은 이상한 열심을 가져요. 주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열심을 갖습니다. 내 의견이 안 맞으면 비토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인데도 그걸 모를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는 주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열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아니하고 그 신성 모독죄로, 성전 모독죄로 몰아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뭐였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일 때 앞장선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려고 다메섹을 가다가 다메섹 도상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다음에 사울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열심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대적했던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에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위대한 인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열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의욕도 잃어버렸고 열정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를 눌리고 딱 눌리면 자동으로 가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야지 승진하게 되고 사업도 잘 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 예수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열심을 갖고 노력하고 애써야 주에게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열심히 한 만큼 복을 받습니다. 신앙생활 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은 직분이나 오래 믿은 경륜이나 또한 이런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열심을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뜨뜻미지근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호통을 당하게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19절에 보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50년 전, 60년 전 우리나라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가난하고 못 먹었지만 죄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새벽하면서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전하는 데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조건이 어려웠지만 기적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교인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한국교회가 막 부흥해서 1000만 명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일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코로나19였어요. 2000년도에 코로나가 번창하니까 너희는 잠잠하고 교인은 10명 이상 모이지 말라. 새벽기도 나왔던 사람들이 10명 이상 오지 말라니까 어떻게 하는가? 못 모인 겁니다. 처음에는 예배 자리에 나간다고 힘썼는데 감옥에 본다고 하니까 다 벌벌 떨어서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 앞에 열정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는 열정을 가져야 될 텐데 뜨뜻미지근하게 살다 보니까 약속하신 주의 기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개독이라는 소리 듣고 있는 것이 바로 열정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잠언서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그냥 주님 만난 것 아닙니다. 그냥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아닙니다. 사모하는 자,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자가 주님 만나게 되고 주의 은혜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도 우리를 부름받은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은 사랑에서 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이 갑자기 저녁 2시나 3시 됐는데 갑자기 울고 보채면 어떻게 합니까? 피곤해도 일어나서 얘 어디 아프니? 애가 울으면 안 그치고 하면 열을 재면 열이 뜨거우면 힘들고 우리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습니까?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다면 야 내일 아침에 가자 그럴 텐데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피곤해도 1시든 2시든 3시든 일어나서 병원에 데려가는 것처럼 열심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랑에서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면 예배가 즐겁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내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이 나에게 예배하신 자리에 불러주셨다. 내게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다. 한 영혼을 내게 맡겨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한 자리가 즐겁고 기도한 것이 기쁘고 생명 살때 전도한 데 나가는 그 감사한 이유는 내가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말하신 건 뭐였습니까?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네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 묻지 않았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구원받고 하나님 사랑했다고 한다면 사명자로서의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역의 출발점은 의무가 아닙니다. 직분이 아닙니다. 체면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지금 나를 사랑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 평안한 길 아닙니다. 영광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질 때 매맞습니다. 온몸을 벗겨버려서 채찍으로 살점이 찢어졌습니다. 침뱉음 당하고 뺨 맞게 되고요. 벌거벗어서 십자가 지게 됩니다. 양손에 못을 박히게 되고 양발에 못을 박히게 되고 가시면류가 써서 피를 흘리게 되고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저주받을 수 없는 그 자리에 주님이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셨다. 주님 때문에 내가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 됐다. 십자가 바라보면 주님 날 사랑하신 걸 떼겠기 때문에 내가 주에 대한 사랑을 갖게 되고 열정을 회복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는 것 같았지만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고난에게 십자가의 일을 예민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힘이 됐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한 수만 있으면 이 자녀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결국 십자가 지게 됩니다. 12영이나 되던 천사를 통해서 그를 물리칠 수 있었지만 십자가 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남들이 볼 땐 실패한 것 같았지만 바로 십자가 우리가 구원받는 통로였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 날 먼저 사랑하셨다는 그 감격 속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님에 대해서 사랑한다면 무엇으로 열심을 내야 됩니까? 먼저는 예배를 통해서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됐을 때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나를 예배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편안했지만 그건 어떻습니까? 하나님 예배해야 될 그 존재들이 우상을 섬기다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하기 위한 거예요. 물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 회복할 수도 있고 자녀가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머물러 버리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때를 따르는 은혜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송하게 되고요, 그분 주신 말씀 따라 살고자 결단하게 되고요, 주님 영광에서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되고요,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해서 맡긴 사명 감당하도록 이 모든 감당하는 예배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24년도 파리 올림픽에서 이제 각 나라들이 종교단체 자기들 믿는 시들을 섬길 수 있게끔 이렇게 체포실을 마련해 놨어요. 기독교인도 있겠지만 여러분,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좀 더 자고 싶고 또 더 많이 1분이라도 더 노력해야 될 텐데, 피지에서 섬에서 온 올림픽 선수도 있었어요. 얼마나 선수의 피곤을 자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2024년 7월 21일 자신들의 숙소에서 예배하는 장면을 TV에서 포착해서 보내주었어요.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올림픽 선수인 경기가 중요합니다. 사업하는 사업이 중요합니다. 직장단 직장이 중요합니다. 학생들 공부가 중요하고 우리에게는 가정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자는 그보다 앞선 것인데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시간이 남아서 드는 것 아닙니다. 할 일 다 하고 나서 여유가 생겨서 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다윗에게는 원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를 지켜야 되겠고, 전쟁에 승리해야 되겠고, 가족을 지켜야 되겠고, 왕으로 해결할 문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편 27편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에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더 큰 왕국 원한 것 아닙니다. 성공 원한 것 아닙니다. 더 많은 점을 원한 것 아닙니다. 한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어떤 일보다 중요한 바로 예배입니다. 과연 예배를 귀하게 여깁니까?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초청한 자리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께 여러분 한 번 하면 다시 한번 복주기 위해서 초청한 자리인데, 우리는 모인 것을 흩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난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무리 바빠도 예배 자리 지켜야 됩니다. 사위 잘 잘 때 예배하시고요, 사업이 안 될 때도 예배하십시오. 건강 얻었을 때 예배하지만 건강 잃었을 때 예배하십시오. 응답 받을 때 예배하지만 아직도 응답이 없을 때 예배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형편이 좋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한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해보게 할 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일보다 예배를 앞세우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공보다 예배를 앞세우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무대보다도 하나님께 서는 것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면 놀란 기적의 역사 오늘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열심을 갖고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기도에 대한 열심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기도에서 응답받는 분이 많이 나옵니다. 야복강 건너에서 형 에스가 400명 구사로 자기를 지키고 있단 말에 간담이 서늘했던 야곱, 20년 동안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모았던 재산 다 쓸모가 없었습니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셋대로 나눠서 형 에스에게 먼저 종을 통해 보냅니다. 아내도 자식도 보내게 됩니다. 이젠 내 힘도를 도저히 해가지 못합니다. 누군가 와서 씨름이 붙었는데 싸움하면서 보니까 이건 보통 분이 아닌 거 있잖아요. 매달립니다. 아, 이분 보통 분이 아니구나.
저녁 내내 치고받고 싸움하다가 새벽이 돼서 그분이 말합니다. 나로 가게 하소서. 못 갑니다. 가라. 나 가게 해라. 환도뼈를 쳐부셨어. 아닙니다. 내게 복 주시야 내가 당신 놓겠습니다. 너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내 힘대로 살았던 야곱입니다. 넌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늘과 싸워서 이겼다 해라. 노력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다 헛걸 수밖에 없을 때 야곱은 내게 복주지 않으면 당신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매달리는 가운데 이스라엘 칭호를 받고 나서 보니까 형 에서가 야곱을 보는 순간 칼을 던져버립니다. 20년 동안 묵혀왔던 모든 앙금이 사라지고 서로를 엉뚱맞고 울면서 아우야, 너가 아버지 장자의 명받고 이렇게 사는 게 이거였냐? 형이 있는 이 땅도 네가 가져라. 동생 야곱이 자기 있는 땅도 주고 에돔편으로 떠나가는 에서의 모습 보입니다. 힘으로 된 것 아닙니다. 기도하게 될 때에 기적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하만에 의해서 유대 민족이 다 몰살당할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테 모르드게 유대인들이 다 금식합니다. 오라버니 내가 왕이 금을 내미기 전까지 가면 안 됩니다. 암살자가 많아서 누구도 왕이 부식하면 다 죽습니다. 근데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민족도 날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온 유대 민족이 에스더 모르와 더불어 3일 동안 금식하고 단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3일 동안 아무도 먹지 않았던 에스더의 모습이 아름답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이 에스더 모르드게 모든 유대 민족의 길을 들으셨던 하나님은 아수르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아름답게 보여서 그물을 내면서 한순간 역전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보기라 했는데 오늘 기도 생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주님 만나기 대기합니다. 귀신자들이 예수님 앞에 고침받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하셨어요. 읽어볼까요? 마감 1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새벽이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바쁘시기 때문에 쉰 것 아닙니다. 바쁘시기 때문에 더 기도했습니다. 항상 주님은 이 사역을 끝난 다음에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도 못한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 봅니다. TV 봅니다. 또한 여러 가지 텔레비도 보고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에는 10분, 20분 내기도 너무 힘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소방서가 아닙니다. 불날 때만 소방서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는 호흡과 같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호흡 멈춰버리면 죽은 것 같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호흡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 기도하게 될 때 이 기도가 쌓여져서 마침내 능력을 행하게 되고 내 기도의 수위가 올라가서 하늘에 구름이 돼서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듯이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원한 손을 이루어지게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묻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기도의 삶이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 문제를 혼자 짊어진 것 아닙니다. 주 앞에 나와서 다 아뢰게 될 때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벗기신 주님께서 우리 짐을 지시고 담을 넘게 하시고 승케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동안 더웁다고 방학이라고 기도에 게을렀던 여러분이 있다면 이제 2학기를 개강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열심을 회복하게 돼 기도에 대한 열심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요새 새벽 기도가 참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많은 수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루 시작할 때 새벽 기도 안 나오면 그 번호가 늦춰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대한 열심을 회복하되 예배에 대한 열심을 회복하고
기도에 열심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뭘 열심을 회복해야 됩니까?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음 나만 가지고 있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셨어요.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당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입니다. 이걸 안 하면 내가 저주를 받는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구원받았는데 나만 구원받고 잘 살고 머물러 버리면 너 그것 때문에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몰랐어요.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았으면 너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신데 지금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나만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직도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남편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신 주님은 너만 구원받고 머물러 버린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다 예수 안에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만나는 사람 가운데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직장 생활이나 또한 여러분 사업하는데 믿지 않는 분 계십니까? 머물러 버려 벙어리 되면 너 저주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사랑하신 하나님은 한 생명을 구하게 여깁니다. 99마리의 길 잃어보지 않는 양보다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목자에 비유하면서 아직도 예수 안에 돌아오지 않은 한 생명을 위해서 주님은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번 하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여러분 가족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사람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예수 믿으세요 하면 거부감 나타내잖아요. 먼저 사람과의 관계를 확실히 해야 돼요.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보는데 우리 아파트에 있는 분이 저를 가면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왜 그러세요? 인사를 너무 잘한다. 엘리베이터 타면 다 인사도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날 되세요. 인사만 잘해요. 그러면 목사님입니까? 아, 그런 냄새 납니까? 혹 교회 다니십니까? 아, 교회 다니대.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아파트에서요, 친절만 해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빵긋 웃는 모습도 전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 아, 이건 내가 선물 받은 거 하나 받으세요. 아, 이번에 우리 교회 오면 참 좋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시죠? 예수 믿어 모든 걸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접근해서 그분이 돌아온다면 너무너무 기뻐서 춤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열심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난 무엇에 대해서는 열심히 했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는 열심인데 기도는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자녀를 교육하는데 열심인데 반해서 자녀와 함께 예배한 자리에 대해서는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간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세상에 성공에서는 90점 주면서도 신앙생활 잘하는데 30점밖에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에게 잘 보려고 애쓰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대충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도 열심히 사는 자가 성공하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7월 마지막 주와 8월 첫 주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명석교 온주수양관에서 산상 집회가 있었어요. 저도 8월 첫 주에 이제 하루 갔다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 무더운 여름인데요, 본당, 교육관, 대식당, 장의식당 한 5천 명이 모였더라고요. 그들은요, 말만 하면 아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분위기도 통성한데 막 후끈후끈 하더라고요. 친정이 서울 명성교회인데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열정이 없는가 내 가슴이 아팠어요. 왜 그들은 하늘마다 잘되고 형통하는가? 열정이 있잖아요. 주님 아니면 살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열정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자기 인생이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일생 가운데 예수가 전부입니까? 아니면 부분입니까?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아멘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아멘은 내 신앙의 고백이, 그들은 아멘한테도 알고 하는지 모르는 게 딱 준비하고 말씀 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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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있으면 그냥 후끈후끈한 거 있잖아요. 할렐루야! 열정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열정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 생명 살때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아들 예수를 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좋은 걸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열정을 회복하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뭔가 회복되게도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우연히 된 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우연히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눈물과 땀과 노력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베이터 타듯이, 에스컬레이터 타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은 기적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50년 전, 60년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절하는 가운데 이 나라가, 가나안 나라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첫사랑이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열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에스더 모르게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역전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가정에 물질의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종기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의 믿음의 승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머물러 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믿지 않는 내 가족에게 예수의 복음 전에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뭇거리다 때를 놓치면 후회하게 됩니다.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내 얼굴 표정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 베풀고 예수의 복음 전에서 주님 보시기에 내가 너에게 복주라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